유명한 음식점에 기자들이 취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 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이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반찬 가짓수도 많지 않은데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면 음식을 한참 있다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플 때 먹으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우리 말에도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참 있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정말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이 음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바뀌고, 그런 간절함 때문에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함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음식 솜씨가 조금 부족해도, 그죠? 준비가 좀 부족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악이 있고 선이 항상 존재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항상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어려움과 난관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셨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을 보거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는 낭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요? 오늘 시편 이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멀게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져 있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그 문제, 내가 당하는 환난과 문제에 전혀 개입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행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얘기가 바로 나를 들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멀리 서신 것처럼 기도하면 좀 응답을 주시고 빨리빨리 뭔가 좀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직장을 달라고 해도 또 결혼해달라고 해도 자꾸 남자친구를 달라고 하고 여자친구를 달라고 해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세상에 이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지만 그 가운데서 악이라는 것을 갖다 존재하게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너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선보다도 또 악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요즘 지금 IS 어떤 테러 집단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가? 그런 집단, 폭탄이 떨어질 때 그런 IS 집단 고들에게 딱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벼락이 칠 때 그죠? 고들만 딱딱딱 골라서 그냥 벼락을 딱딱딱 치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보고, 나의 원수들이 있고 내가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늘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행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으신 대로 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해가 될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자녀들이 때를 쓰면 한 번은 줘보죠. 칼을 달라고 한 번 줘봅니다. 때가 되면 한 번 줘보겠죠. 그래서 그 칼을 갖고 놀다가 자기가 한번 베이거나 그렇게 당해보면 다시는 거기에 이제 얼씬도 하지 않겠죠. 한번 그 칼 줘서 갖고 노니까 어떠냐? 한번 경험해보면 결코 가까이 가지 않지요. 저희 딸 예레미가 어렸을 때 난로에 한번 딱 튄 적이 있습니다. 불에 딱 가서 손에 물집이 닿을 정도로 딱 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로 뜨거운 것만 있으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난로를 막 갖다 대도 막 도망갑니다. 왜? 그것이 몸에 아주 그냥 몸에 사무르치게 딱 경험된 바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조건 달라고 뗐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자꾸 여자 주십시오 여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남자 주십시오 남자 주시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복이 될 것 같으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우리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겠지요. 직장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직장이 내게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직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악인이 악한 세력이 막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 또한 은혜겠지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막으면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히면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막힌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사단이 막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질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심에 주의 얼굴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음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 그 쓴 사람들의 기도문이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진지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것을 갖다가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멀게만 느껴지시는가? 3절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절까지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시편 기자가 볼 때에 악인들이 창궐한단 말이죠.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들은 망해야 되고 자기 생각했는데 악인들은 망해야 되고 악인들은 실패해야 되고 악인들은 늘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데 가서 턱턱 붙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하고 나가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가? 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는 악인이들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는, 야,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나가는데 나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예요. 넌 하나님 믿고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나를 봐라, 나는 그렇지 않다.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조롱하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것이 뭐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을, 그러나 그런 삶을 보면 또 마땅히 할 말도 없겠지요. 정말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500 가운데 그런 하나님,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껴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또한 왜 시편 기자 그런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졌는가? 7절 말씀 가서 볼까?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 악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의 혀 밑에는 늘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늘 속임수로 성공하고 거짓된 말로 막 성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악인들은 거짓과 저주와 그런 것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기도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 잊으신 것이 분명해. 예?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가리셨다는 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또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리셨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 세상에 악하던 사람들, 거짓으로 속임수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왜? 그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고 잘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 좋은 때, 악인들은 잘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많은 곳, 세계 곳곳에 이런 곳에서 이것저것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느냐 그런 얘기. 그럴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기를,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절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고 숨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순간은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시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영생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시간은 안개와 같이, 그죠? 잠깐 자다 일어나는 밤의 한 경점 같은 그 너무나 짧은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좀 길게 보면, 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나중에도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너무 짧은 건데 자기가 비록 악인들이 잘기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서 멀리 느껴졌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런 영원무궁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성경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악인인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악인은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악인하면 경찰서나 들락날락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성경의 기준은, 성경의 진리의 악인은 모든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먹는 것의 기준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지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관의 기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이 잘 돼봐야 얼마만큼 잘 되겠느냐는 얘기.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봐야 그 성공의 기간이 겨우 몇 년 정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세상 사는 70년, 80년, 어릴 때부터 성공했겠습니까? 70년, 80년, 길어야 90년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지요. 그것이 악인이란 말이죠.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불효막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 관계 끊으려고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런 자녀는 정말 불효막심한 거다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불효막심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모든 사상,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일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부분도 삶의 영역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상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요, 모든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시각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시각장애가 있어 내 기도 소리는, 청각장애가 있어 내 기도 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8절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9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적으로 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죠? 니체. 니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면,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를 그렇게 비방할 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은 죽었다는 그 니체를 그렇게 비방할 그런 모습만은 아니에요.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보니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인상도 쓰지 마시고, 다 아니까, 하나님 있는 걸 다 아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괜히 대답했다가 또 싸움 나니까.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자녀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느냐 말이죠. 자녀들이 안 돼, 기도하는데 안 돼, 뭔가 성공하는데 일을 하는데 하나도 성공이 안 돼.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자녀와 정말 함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 하고 하나님을 놓고 가진 않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설교할 때는 저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집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제 얘기예요. 그죠? 100%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 99% 정도. 그러면 우리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 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을 볼 때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아가는가,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다 부모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예배 드릴 때는,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집에서 보는 엄마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악인이 성행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럼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국외에도 하나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나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여건과 어려움 한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자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은 다 날아가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해서 낙마하고 낙심하는 그런 문제는 다 없어지겠지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기도에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악인들을 패하시고 의인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깨닫고 낮았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그것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단지 기도와 찬송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문을 열고 나가려고 어떤 잔꾀를 부리거나 뭐 와서 돈으로 매수하거나 사람을 사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감옥문 다 열어주시고, 일은 누가 하는? 기도는 바울이 했는데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드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낙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서 그래서 비웃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으니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보잔 말이죠. 하기 싫다, 해도 안 된다, 기다려도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해서도 되겠나 라고 말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봤냔 말이죠. 안 되는 거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해도 안 되지요. 해도 기도해도 안 되지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기도해봤냐 그런 얘기예요. 우린 거기까지도 하지도 아니하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가 봐. 하나님은 나와 정말 멀게만 느껴지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시란 말이죠. 기도하잔 말이죠. 성도에게,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힘을 주는 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시잖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건 뭐가 문제예요? 안 되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주지도 않아.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도 못해. 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럼 그때가 사람께 물어보란 말이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을 딱 뵈는 순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그냥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게 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근심 걱정이 된 일, 억울하고 답답한 일, 해도 안 되고, 해도 해서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들, 하나님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뒤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악인의 발을 꺾어주실 것이고, 악인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악인들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권세 잡은 그런 사탄 마귀들의 분명한 유혹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가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도 안 되잖아. 얼마만큼이요? 한 50년 60년 하면 되겠지요. 그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삶의 한 경점, 밤의 한 경점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한 주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시잖아.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낙망하고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